열왕기하 2장 7절로 14절입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오늘은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마지막 주입니다. 그동안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엘리야의 처음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서 수많은 일들을 행하였으나 그가 능력의 지팡이로 태어난 건 아니다. 아주 평범하게 태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길르앗에 우거하는 뒷셉 사람의 집에서 평범한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그에게 임하고 임한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 그가 점점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고 말씀하시는 입술이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아이로 옵니다. 아담 이후로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아기로 보내셨고 처음부터 행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말씀이 임하고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되고 하나님의 입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주에 저랑 나누신 것은 엘리야의 사역입니다. 엘리야가 대단한 일을 많이 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엘리야 사역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고 감동을 받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 번째는 남의 일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예전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했던 그 사역들을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현재로 가지고 와서 색을 입혀 나가다 보면 그의 사역이 하나하나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대결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단번에 승리한 것은 그의 사역 중에 백미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능력을 받아도 그게 쉽지 않은 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일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엘리야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이 하셔. 이것을 기억할 때 감당해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 버겁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만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기억해야 되는 것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일상에서 맡기신 일이다. 교회에서 맡기신 일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이기에 하나님이 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거다. 이끄실 거다. 이 두 가지를 붙잡는 가운데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주에는 최도재 목사님과 함께 엘리야의 위기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엘리야가 큰 위기를 만납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죽기를 구합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진짜 위기는 이세벨이 반드시 내가 너를 잡아 죽일 것이다 라고 소리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진짜 위기는 이세벨의 말을 전해 듣고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우울에 빠져버린 것이 진짜 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는 내적 조건이 아닙니다. 외적 조건이 아닙니다. 외적 조건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믿음의 자금으로 인해서 그것이 내 마음을 흔들고 내 존재를 흔드는 게 진짜 위기라는 거예요. 그 진짜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일으키십니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를 먹이셨다는 거예요. 사자를 보내셔서 떡과 물을 계속해서 주시죠. 두 번째는 만져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어루만져주죠. 그랬을 때 로뎀나무 아래에서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큰 위기를 만났을 때도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먹이십니다. 먹이신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의미가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최소의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려면 먹을 것도 필요하죠. 마실 것도 필요하죠. 무엇인가가 필요하죠. 그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위기에 있을 때. 두 번째는 우리를 어루만져 주신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이 헛된 길이 아니야. 나는 너의 했던 모든 것을 받고 걸어갔던 모든 길을 내가 보고 기뻐한다. 이런 말씀을 주심으로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저와 함께 엘리야의 후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이제 로뎀나무 아래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의 힘을 의지해서 40주를 걸어가거든요. 40주야를 40일을 걸어갔더니 호렙에 도착합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크게 두 카테고리인데, 첫 번째는 외로워하지 말아라. 너 말고도 남은 자가 7,000명이나 있다. 두 번째는 너의 사명이 남아있으니 힘을 내라 하면서 사명을 세 가지를 주시는데, 저희가 지난주에 나눈 게 뭡니까? 엘리야에게 후임을 세워라, 엘리사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말씀대로 엘리사에게 갔더니 한 결의에서 소 2마리에 쟁기를 걸어서 밭을 갈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가서 옷을 탁 입혀줍니다. 너는 내 후임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엘리사가 금방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인사 좀 하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부모님께 가서 인사하고 본인이 몰던 소를 잡고 쟁기에 불을 놔서 사람들에게 그 소를 다 삶아주고 떠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엘리야를 따라다닐 때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터인데,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내가 이전 자리로 돌아가지 않아, 내가 이전 일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 결심을 가지고 퇴로를 차단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퇴로를 차단하고 난 다음에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갑절의 영감을 구했다는 겁니다. 갑절의 영감은 무엇입니까? 내가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어, 더 능력 있고 싶어가 아니라 나는 부족하니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대가 악하니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겸손함에서 나오는 간절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도 엘리야처럼 그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 이게 지난주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엘리야 삶의 결론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꽤 흐릅니다.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엘리야가 혼자 부르심을 받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만 따라와, 여기까지야. 근데 자꾸 따라오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엄하게 멈춰 했더니 제자들이 감히 따라가지 못하고 물 앞에서 이렇게 기다립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물에 길을 내서 딱 길을 건너가거든요. 그런데 엘리사가 아무리 엘리야가 뛰어내려고 해도 안 떠나고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결국 이렇게 묻습니다. 엘리사야, 내가 너를 위해 어떻게 기도해 주랴? 뭘 구해 주랴?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갑절의 영감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모습을 네가 보면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모습을 네가 못 보면 네가 구한 것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얼마간 동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불병거를 끌고 그들 사이를 훅 하고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떨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 순간에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야를 태우고 회오리 바람으로 올라가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엘리야가 하늘을 보고 하염없이 소리를 칩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병거요. 그러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뭘까요? 성경을 보면 에녹하고 엘리야만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 갔네. 나도 기도해 볼까? 죽음이 꽤나 두려운데 나도 불말과 불병거가 나를 싹 데리고 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이 본문을 보여주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사람들이 적지 않게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사람들을 두 가지로 구분해 보자면, 첫 번째는 쓰임을 받았었으나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 두 번째는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사람들,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끝까지 쓰임을 받지 못한 사람의 대명사가 누구냐면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를 물리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면 그 뒤로도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다스리거든요. 참 멋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는지 사람들에게 금고리, 귀중한 것들을 받아서 그것 가지고 에봇을 만들고, 그때부터는 에봇을 음란하기 위함입니다. 음란하기 위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기드온의 삶이 급격하게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그가 평생 동안 남겼던 모든 것들이 그 다음 때 한 대를 넘기지 못하고 다 허물어지더라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하나님께 쓰임을 받다가 끝까지 쓰임을 못 받는다라고 하는 건 너무너무 아픈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쓰임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모세, 여호수아, 갈렙, 다윗,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 등등이 있습니다. 끝까지 쓰임을 받거든요. 그런데 엘리야가 다른 이들과 조금 다른 게 있는데요. 여러분, 모세 같은 경우는 마지막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느보산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부르신 거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사람들과 똑같이 평안하게 편안하게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죠. 그래서 유언이 성경에 남아 있잖아요. 평범한 모습인데, 엘리야 같은 경우는 독특한 모습으로 부름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명확하게 전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조금 좁혀서 말씀드리자면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약속하면 지키시는 분. 약속하면 지키시는 분이었어요. 평생 동안 경험한 엘리야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7장 1절 화면 보고 함께 읽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합에게 가서 이야기를 내라.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의 하늘 문이 닫혀서 몇 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거다.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을 거다. 아합과 이세벨이 돌이킵니까? 안 돌이킵니까? 안 돌이키죠. 그래서 엘리야가 이것 때문에 기도를 하거든요. 여러분, 기도를 했는데 그날 비가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했는데 일주일 있다가 장마 기간이 시작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가 얼마나 실없는 사람 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 그걸 선언하고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의 하늘문이 3년 반 동안 닫혀서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또 읽어볼까요?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2절로 4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 그리시네가로 가라. 그러면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너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거든요. 여러분, 까마귀가 먹을 것을 주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까? 시호야, 까마귀가 너 학교 가는데 먹을 것을 준 적이 있어? 포켓몬 빵이다 딱 준 적이 있어? 아니야? 돼지갈비 하면서 고기를 준 적이 있어? 그지? 그렇게 바란데 왜 안 될까? 제인이 유치원 가는데 까마귀가 제인이 좋아하는 음식을 딱 갖다 준 적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있는지? 없어요. 다행입니다. 있다고 하면 어쩌나 깜짝 놀랐습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걸 공부해 줄 거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남의 일이고 이전 일이기 때문에 그런갑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자녀가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다고 그리스도께로 가겠다고 하면 네 믿음이 대단하다 가라 하겠습니까? 먹을 거 다 찾아가지고 허리춤에 넣어주지 않겠습니까? 믿기가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리스도네가에 갔을 때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떡도 주고 고기도 주더라는 거예요. 물론 까마귀가 새일 수도 있고 또한 여러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네가가 마르기 직전까지 꽤 오랜 시간 동안 엘리야가 단 한 번도 굶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그리스도네가가 말랐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디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사회적 약자의 집부터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먹을 것이 가장 먼저 떨어지는 집이 어디입니까? 과부의 집이에요. 그런데 그 집에 가라는 명령을 따랐을 때 엘리야도 먹을 것에 부족함이 없었고 그를 대접한 과부의 집도 부족한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에요. 평생 동안 엘리야가 경험했던 분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도 그런 하나님 경험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설교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확신 주시고, 찬송을 통하여 내 마음을 단단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님께서 확증을 주시더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알지 못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이 좀 독특합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아멘.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했을 때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순간에 네가 있으면,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내가 죽을 때 네가 옆에 있으면,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 표현이 굉장히 독특해요.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추측컨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엘리야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는 굉장히 독특한 방법으로 데려갈 거야, 이전에는 없었던 방법으로 내가 너를 데려갈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엘리야가 믿죠. 물론 그에 대해서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니 그걸 믿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것인데 그 모습을 네가 보게 되면 네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엘리야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회오리 바람을 통하여 그를 데리고 갔을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셨던 약속도 성취됐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하, 하나님은 과연 그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단 하나도 깨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다 이루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엘리사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그 놀라운 모습을 보고 엘리사에게 그 능력이 전해졌습니까? 안 전해졌습니까? 전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옷을 붙들고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와도 함께 하시고 나에게도 능력을 주십시오 하면서 그의 옷으로 물을 쳤을 때 물이 갈라져서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갈 때 그에 대한 경험이 차곡차곡 쌓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삶이 얼마나 복되냐면, 여러분, 그가 살았던 삶이 굽이굽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은혜가 주어졌죠. 그리고 끝까지 쓰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습까지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중에 고백했던 하나님을 온전히 더 전하고 갔다는 거예요. 삶과 죽음이 일치하는 삶, 이게 얼마나 복됩니까? 삶과 죽음이 일치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 삶입니까? 최도재 목사님이 안수받기 전에, 꽤 오래 전입니다. 전도사 시절에 아버님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는데도 부르심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분이엘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서 잠자리에 들려고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희 아버님이 부르심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옷을 빨리 입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간 지 1시간 남짓 됐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참 놀랍죠. 제가 이제 그 순간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 분위기와 느낌이 싹 기억이 나는데, 누가 뭐라고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장로님이 소천하시는 순간에 이상하게 하나님의 품에 편하게 안기셨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으셨던 장로님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이 마련하신 고향집으로 돌아가셨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만 그런 느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장례를 시작할 때 고백을 들어보니 제 목사님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 느낌을 받은 거예요.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큰 위로를 받으면서 모든 절차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장례를 마치고 나서 며칠 뒤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만났던 형이
아버님의 임종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너 아버님 임종하는 거 보지 마. 임종하는 거 보면 안 좋아. 그러면서 본인의 경험을 얘기하는데 자신의 가족 중에 열심히 평생 동안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던 분이 있는데 죽음의 순간을 맞이해서 얼마나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몸부림을 치는지 온 가족이 그 모습을 보고 저분이 지금까지 평생 동안 전했던 건 뭐야? 저분이 붙잡았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뭐야? 하면서 그분의 죽음의 모습을 통해서 온 가족의 믿음이 흔들려 버렸다는 거예요. 너도 아버님이 장로님이셨고 교회에서는 중직이셨는데 만약 돌아가실 때 모습이 막 힘들어하면 네 모습도 흔들릴 거 아니냐? 너 안 보면 좋겠어 라고 했는데 그 소천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그의 사람들을 아껴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우리의 눈에 보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아버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더 확고하게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신앙이 여러 가지 구비구비가 있는데 최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모습을 보기 이전과 본 이후로 신앙의 격차가 심합니다. 굉장히 확신이 있어졌어요. 새벽기도 말씀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앉아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기도하는 여러 순서가 있습니다. 일단은 긴급한 기도부터 합니다. 여러분 셀 리더분들이 기도 제목 올려주시잖아요.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계속 읽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읽고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 제목이 익습니다. 매주. 그러면 앉자마자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을 떠올리면서 기도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연애하는 사람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연애하는 사람 위해서 하나님 연애할 때 행복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연애하는 이에게 다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네. 영향을 받기보다는 하나님 은혜의 영향을 끼치기를 원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을 위해서는 하나님 제가 애를 키워보니까 진짜 만만치 않은데 힘과 지혜도 주시고 참을성도 주십시오. 너무 자녀 키우는 건 어렵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여러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요즘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게 뭐냐면 저희 어른들입니다. 어른들이라 하면 만 75세 이상 분들을 의미합니다. 네, 그 전에는 청년으로 분류하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기도하냐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 모세처럼 끝까지 기력이 쇠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입니까? 끝까지 기력이 쇠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알력이 흐려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어른들 끝까지 치매 없이 혼돈함 없이 또렷하게 가게 하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어른들을 위해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엘리야처럼 부르심을 받는 때, 부르심을 받는 장소, 부르심을 받는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그 모습으로 주님께 큰 영광을 돌려서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이 오히려 우리에게 큰 기쁨과 축제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엘리야 너무 복된 삶 아닙니까? 끝까지 쓰임받고 그 마지막 모습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지금까지 만났고 알았던 하나님이 더욱 확실함을 보이고 갔다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평생을 하나님 붙들고 살고 끝까지 붙들고 살고 마지막 고백하는 내 삶의 모습으로 고백하는 마지막 모습까지도 끝까지 동일한 주님을 고백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